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만남은 대부분은 만남을 또 소원하고 또 만남의 자리를 통하여서 또 기쁨을 누리고 또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절 때의 만남이 참 위로와 기쁨이 되면 좋겠는데 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을 만나는 자리가 때로는 아픔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 참 양면성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은 절대 양면성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누구보다도 우리를 끔찍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만남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또 내 내면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고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도 주일 예배 또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 친지들과의 만남 속에 특별히 우리는 그들과 다른 또 믿음의 가정이면 같습니다만 또 믿음의 가정이 아닌 그러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참 남다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구별된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일까? 그리고 그러한 자의 삶이 주는 유익이 뭘까 하는 것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읽었던 오늘 이 본문 이후부터 3절부터 쭉 이제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소개되고 있죠. 단순히 그 여정을 기록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백성된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부르심을 받아 죄로부터 떠난 삶이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33장 1절 상반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 떠났다. 본문에서 이 떠났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 공간적인 이동, 지리적인 이동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불러내어서 거룩함의 자리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그 말씀 가운데에 내포되어져 있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악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 구원해내셨다. 그 구원이 곧 죄의 자리에서 죄를 멈추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은 죄된 삶이 아니라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 억압받고 탄압받던 삶에서 주권자로 당당히 해방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세상으로 대표되는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임을 보여주셨죠. 즉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새 하늘, 새 땅,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감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 단순히 자유가 억압받고 착취받는 노예로 살았던 땅뿐만 아니라 장차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땅에서 건져내고 불러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의 중심은요, 사랑이죠.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은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삶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며 삶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참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 세상과 구별되어진 죄로부터 멀리 떠난 자,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도 먼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불법,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 백성된 자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의 삶입니다. 그 40여 년간의 이 대장정을 소개하면서 서두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출애굽했다라고 말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애굽을 떠나라고 말하죠.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끈 모든 계획과 그리고 그 과정들을 끌어가는 자가 모세와 아론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을 보면 2절 상반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개인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따랐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자의 삶은 어떠한 사람의 개인 생각이나 가치,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따르는 그 시대적인 통념적인 어떤 사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조차 따라 순종하는 삶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출애굽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실행하셨음을 알 수 있죠. 출애굽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자들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이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입니다. 삶의 중심,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유행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된 자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최고로 여기시는 그 가치를 쫓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관심 그리고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만 한다고 삶이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먼저 말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노라. 베레아 사람, 말씀에 대한 태도, 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은요, 간절한 마음. 사도행전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다르게 말하면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였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냥 귀에 계속 비춰주십시오. 그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셔야 제가 발을 떼겠습니다. 이제 움직이겠습니다. 그런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제가 판단해보고 들을지 안 들을지 제가 행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 말씀만이 내가 옳은 길로 가게 하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묵상하고 곱씹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소원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인생, 말씀대로 가지 않는 인생의 걸음은 불안과 염려와 슬픔뿐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따랐더니 내 삶이 이렇습니다. 피폐합니다. 내 삶이 어렵습니다. 내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자의 삶은요,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가치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가치로 삼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 군인의 삶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질서가 있고 조직적이며 각자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정돈되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지휘관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역할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행하는 일사불란한 그러한 안정되고 정돈된 삶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나타내기를 1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라고 말하죠. 이 대오라는 말은요, 기본형이 군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각각의 군대별로 진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군대, 즉 이 광야 여정을 보면 이 12지파가 그 세 지파씩 네 그룹으로 나뉘어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 네 그룹의 선두가 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진행을 할 때에 이 네 그룹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그리고 멈추어서 이제 수경할 때는 동서남북 이 배치까지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즉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지휘관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다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질서정연하게 항상 진행하고, 출발과 멈춤의 신호도 하나님이 그 이끄시는 구름이 멈춰서 거나 장막 위에 구름이 다시 떠서 움직일 때, 이러한 명령과 신호 체계가 다 갖춰져 있었죠. 그래서 나팔을 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약속이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질서정연하고 안정되어져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도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칭하기를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말하고 있죠. 비록 강력한 무기나 전술로 잘 숙련된 군인들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파들이 조직을 이루어서 인도자를 따랐습니다. 세상이 볼 때 강력한 군대는 아닌 듯 보이죠. 무기도 없고, 그리고 숙련된 전술도 없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보장되어진 승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인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 결국 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으로 고통을 주는 세력들이 바로 적이지요. 세상으로 지칭되지만 결국 거짓의 아비인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 어둠의 권세를 가진 사탄과의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된 자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삶의 그런 처절한 삶의 전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주장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들과의 전쟁, 영적 전쟁터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깨어 있어야죠.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휘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편제된 대로 자신의 자리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히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군인의 삶으로 영적 전쟁터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 데에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출애굽할 때를 기록하면서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큰 권능으로 나왔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권능을 힘입는 자들입니다. 이는 출애굽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나왔다 그랬으니까 목격한 이들이 많은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당당히 애굽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을 들고 당당히 출애굽하였다라는 거예요. 노예로서 어떻게 하든지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도피하려고 몰래 도망치듯 머리를 숙이고 자기의 몸을 숨기고 발각되지 않으려고 도망하는 걸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노예가 아니야, 당당히 선포하며 당당함으로 그들 앞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나온 시기가 4절에 보니까 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출애굽할 때가 장자들을 치신 때라. 즉 10번째 재앙, 장자들의 죽음의 때를 말하죠. 출애굽한 때가 장자를 장사하는 때였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또한 애굽의 신들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씀하죠. 애굽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애굽 사람들 앞에서 출애굽하는데, 그때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첫째 아들을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슬픔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진정한 자유자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의 신들도 치셨다라고 말하죠. 애굽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는 주체가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나일강을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여서 숭배했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피로 물들게 하심으로 치셨죠. 개구리 역시 숭배의 대상이었는데 애굽을 괴롭히는 재앙의 도구가 되었어요. 이렇듯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우상의 그 무능력하고 허무함을 애굽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으로 장자를 잃은 그 슬픔 속에 있던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나왔죠. 하나님 백성된 자의 삶의 유익은 바로 이 승리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승리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자는 누구입니까?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는 자 아닙니까? 한 번 반짝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더 풍요로운 것을 누리다가 다 사라져버리고 다 낮아져 버리는 것, 그것은 진정한 승자가 아니지요.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때로 실패와 좌절, 낙심과 배신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보장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것을 누가 누리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1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호와께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오며 노래하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된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절제하기도 하고 또 고통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백성된 자의 삶에는요, 이런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없고 나약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조건 없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잘나서 뭔가 성실하여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어요. 즉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인간 편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같이 얻은 백성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거저받지 않았느냐?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밟는다. 그들의 대적들의 복종케 하고 그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이죠. 제일 높은 곳에 서 있는 자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행복자입니다. 내가 행복자인가? 내가 이번 명절 맞이하면서도 고민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해결 안 받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내 삶에 아직도 해결 안 받지 못한 그런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내가 행복자라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현재의 나의 모습이 내 미래의 전 인생의 전 영원한 삶의 나의 모습을 표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요, 이와 같이 영원한 기쁨이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보상과 보호와 위로하심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곳에서도 기쁨을,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든든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백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며 사람들로부터 질타와 또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살아도 참 좋겠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 백성된 자의 삶을 통하여 승리의 기쁨,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채워주시며 이루어주시며 누리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대로 믿어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의 문제들로 인하여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회의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어 반드시 주께서 영광 받으시며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